주님의 그 말씀과 그 진리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온전하여지고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또 온전케 함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오후 예배 때도 함께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함께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뽑아보아라 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꼽아야 하는 구절 목록에 반드시 포함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고 또 가장 큰 은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심 때문이었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의도와 목적이 심판이 아닌 영생과 구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모든 세상 피조물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즉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유케 한다, 건져낸다, 구조한다, 안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심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통과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그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또 하나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의 대표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저는 예수님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스크린에도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잔을 옮겨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로부터 건지시는 것,
구해내시는 것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을 기반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잔을 내게도 옮겨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우리를 향한 계획의 첫 열매로, 첫 본보기로 우리에게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낫기를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원하는 응답을 듣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3번이나 사도 바울의 가시를 걸어달라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정말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것, 가시 같고 사탄의 사자와도 같이 느껴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을까라고 우리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본인도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자랑인 것과 오히려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한다라고 고백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가시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가시 같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특별히 성격이 좀 이래가지고 욕심도 잘 없고요, 원하는 것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제가 2가지 꼽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 2개 말고 다 만족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 2가지 제가 콤플렉스로 꼽는 게 있는데요. 네, 하나는 시력이고요. 네, 하나는 말을 더듬는 것입니다. 이 시력이 나빠진 건 의료사고 때문이고요. 네, 제가 또 말을 더듬는 건 저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저는 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네, 날 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이런 저의 컴플렉스가 누군가에게 드러났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반응 때문에 애써 앞에서는 웃어 넘기지만 또 이제 마음 한켠에는 좀 저릿저릿할 때도 또한 있습니다. 그 과거에서부터 쌓여왔던 그 저의 어떤 컴플렉스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 또 낮은 자존감, 상처, 또 억울함, 실패감,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 주십시오. 예.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가시가 저한테 있는 게 참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도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를 가져가 주시진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후에 저는 그 상처받고 지난날에 억울하고 분함이 가득한 어제의 나의 상태로 오늘을 살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계속해서 과거의 나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저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간증도 나눌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누구와도 관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서 이 가시가요 어느 정도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지진 않고 아직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으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시가 걷어지는 영광보다 나의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또 사도 바울은 또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생과 구원,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완벽하게 선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활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인데요.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면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영생과 부활이 없는 사람, 혹은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삶은 고통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삶의 어느 순간에서부터 예수님이 없는 삶 자체가 고통인 것과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비극적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과 영생,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과 부활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이거 좀 없게 해주세요. 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도 걷어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원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깨달음을 위해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떠셨습니까? 어제 힘드셨나요?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나름 감사하고 나름 괜찮은 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억울함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슬픔으로 하루를 마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의 하루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창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은 그것 다 치고 내일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랑하는 제주 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에 힘들고 아프고 억울했던 나를 여러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나로 오늘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로 내일을 살지 마십시다. 문제와 질병에서 벗어나기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선택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되셨고 그 일을 이미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영과 몸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먼저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자신의 원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우리에게 보이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약속해 주신 부활을 통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로워진 몸과 새로워진 마음으로, 부활한 몸과 부활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구원이시며 날마다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건져내시는 주님께 가장 높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이고 거듭남이고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케 되는 구원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든 성도분들 위해 드러내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 진정한 부활을 입는 날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부활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